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팔복장입니다. 팔복. 복 받는 거 좋으시죠? 복 받기 싫으세요? 그렇죠. 복자. 그래서 옛날에는 시집장가 갈 때 복을 이렇게 많이 써놨어. 이불에다 쓰고 벽에 쓰고 복을. 왜 그러냐고 우리나라가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그냥 그 굶주림 속에서. 그래서 부모들은 이렇게 수저에도 복자가 있잖아요. 아이들 도울 때나 백일 때 은수저 선물하면 거기에 뭐가 써져 있어요? 복자가 써있네. 복자가 써. 이게 복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복보다도 이 하나님의 복, 이 영의 복은 8가지가 있는 거예요. 8가지. 이 8가지를 잘 지킬 때 오늘 13절로 16절 성도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16절까지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 맛있는 소금이 되고 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맛있는 성도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성도의 기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무슨 복을 주셨는가?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예수님이 산에서, 그래서 산상 보훈이라 그래요. 아주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다. 산에서. 근데 이 산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네?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자연적인 것을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가르칠 때 그냥 조곤조곤 얘기해도 메아리를 통해서 모두가 들릴 수 있게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워낙 영역이 세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이크 없이 하도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역이고 영권인 거죠. 첫 번째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게 우리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실이 있어요. 저 소나무 숲에. 근데 여기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조곤조곤 얘기해도 다 들려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면 말이 파장을 이루잖아요. 여기 치고 또 저기 치고 이렇게 치면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칠 데가 없으면 그게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칠 데가 있으니까 탁탁탁탁 치면서 가갖고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듣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그렇게 잘 말씀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저같이 섰어요? 앉았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성경적으로는요, 앉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스승님 되시는 그 스승은 김현봉 목사님인데 사과 개짝을 갖다 놓고 앉아서 가르쳤대요.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또 졸기도 한다는 거예요. 졸기도 한다는. 그런데도 워낙 영역이 세셔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걸 20세기에 아주 성자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죠. 앉으시니 그랬어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저자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뚫어봤는지. 뭘 열어서요? 예, 저도 입 열리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요. 예, 근데 입 열리는 게 안 보이면은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무슨 복을 줬는가?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니, 심령이 부자인데 돼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천국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복을 준다고요? 가난한 자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뜻은 불쌍한 자, 구걸하는 자. 오늘 떼거리가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얼마나 구걸하겠어요. 좀 주세요.
이런 사람만이 뭐 하느냐? 신령한 것을 구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뭘 주느냐? 천국을 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4절 우리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힘들더라도 자꾸 이렇게 찾으면요 이제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물질은요 시험이 들어요. 주고받으면. 그러나 영의 거는 절대 시험 안 돼요. 영원히 남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뭐라니?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서울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지 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댁이 연애를 했는데 불신자하고 연애를 했어요. 불신자. 근데 이 남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가. 근데 불신자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응답이 온 거예요. 시집 가라고. 그래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이 남편 신랑 집은 아주 불교로 가득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할 때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 교회 나가는 건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내 아들 또 나는 손주 손녀들은 절대 데려가지 말라. 그러면 내가 허락할게. 예 아버님 그랬어요. 정말 이 며느리가 교회 가는 건 허락한 거야. 나가도 가만 놔두고. 그랬는데요 이 며느리가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자기 친정부모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이 아주 반듯해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야, 우리 아들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마누라, 누구예요? 며느리하고 교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며느리를 부르대요. 얘야, 이제 내 아들까지는 허락할 테니까 쟤 좀 데리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가가지고 이 남편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담배 술도 끊고, 아주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이거 시아버지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 그랬느냐? 손주와 손녀들까지 데려가라. 예.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 야, 나도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다 따라 나와가지고 그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천국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건 지금 누가 질문했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찾지 못해. 왜? 학위가 있죠. 배운 게 많죠. 그러니까 계산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눈에 보여달라. 우리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이 천국을 다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세댁이 시집 가가지고 남편만 꼬셔가지고 분가할 수도 있는데 시부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가자는 소리도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다 닦아놓고 시아버지들.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동에 대해서 전도를 안 해도 전도가 대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그것을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빼앗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이걸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인가? 여기 4절 읽겠습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 여기서 애통한다. 외통을 왜 할까요? 돈이 없어서 누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애통은 뭐냐면 자기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표준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무슨 복을 준다 그랬죠? 무슨 복을 준다 그랬죠? 위로의 복을 준다. 주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사람은요, 아무도 위로하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치료하는 거죠? 하나님. 자기가 위로를 받고 치료받으려면 애통을 해야 돼요.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애통해야 돼요. 그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위로가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만들어 나가듯이 내 심령의 위로가 넘치려면 내가 애통을 해야 돼요. 내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통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와야 돼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복음 선포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찔림을 받았어요. 그 결과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사울 때,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구구절절이 옳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데 그것은 이를 가르는 찔림이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설교를 들으면서 이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마음에 찔려. 자기한테 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갈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뭘 준다고요? 무슨 복을 준다? 위로의 복을 준다. 절대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가 없어요. 위로되지 않아. 우리가 애통해요. 죄를 붙들고.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애통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을 주는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본문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온유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느냐? 땅의 기업을 준다 그랬습니다. 사람이요, 싸나우면 주위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 싸나운 사람을 이게 이용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목적을 이용해서 앞장 세웠다가 목적을 잃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싸나우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사람은 그 옆에 오기가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이게 온유하다는 건 아주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다 그랬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 오늘 영적인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붙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 또 온유한 사람 많죠. 화도 잘 안 내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인해서 온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그런 사람은 땅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삼국지에 보면 조조와 유비가 나오는데, 유비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러나 조조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이 유비보다는 영웅호골이었지만 말년에 오히려 유비가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역사 속에도 잘 남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겨요. 가위바위보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들은 이게 보내고요. 제가 주먹 낼게요. 짜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예, 이겼어요. 저 졌죠? 근데 보자기하고 이 주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먹이 이길 것 같지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따라하다가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차별로 정죄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한다. 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칼 쓰지 않고 총 쓰지 않고 온 인류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닮는 것이
그것이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 네?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분은 칼을 쓰지 않았어요. 그분은 총 쓰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른바람을 때문에 왼바람도 돌려대고, 겉옷을 하려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해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한다. 그랬어요.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인 자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옳은 것에. 여러분 오른편에 서야 돼요. 옳은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그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불의를 하지 않은 사람을 불의했다고 하면 그것처럼 옳은 성경을 따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늘 성경에 줄이고 옳은 곳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뭘 준다고요? 배부를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채워준다는 거. 할렐루야. 육적으로 채워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사경회를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막 보름씩 했다는 거예요, 막. 근데도 막 솥단지 메고 가서 은혜를 받는 거야. 가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의에 줄인 자에게 배부름 준 것 같이 이 경제 대국을 이루게 해준 줄 믿습니다. 경제 대국을 이룬 거예요. 이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에 줄인 자. 의에 줄인 자는 전도하는 거예요. 의에 줄인 자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요. 사람이요, 배부르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배부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한나도 보면 배고프니까 어저께 우리 공경자 권사님의 신방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예? 배고파가지고. 근데 여기 와갖고 딱 한 숟가락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뚝 굳혔어. 먹을 거 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늘 아우성인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절대 아우성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의에 줄여서 늘 공급을 받으니까. 공급을 받으니까. 새벽에 공급받고, 수요일날 공급받고, 금요일날 공급받고, 주일 오전 오후에 공급받고, 또 내가 성경을 보면서 공급받고, 찬송을 드리면서 공급받고, 그러니까 뭘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늘 배부르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경입니다. 내가 배부른데 뭐, 그죠? 배부르면 아무 불만이 없어요. 우리가 네팔 선교를 하는데요, 네팔을 진짜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불만이 없는 이유가 뭔가? 근데 거기는 산모자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잘 못 먹어도 밥이나 이런 거 싸요. 곡물은 아주 싸. 응?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별 뭐 투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세금을 많이 한 것도 니네들 막 그냥 살으라네. 그러니까 불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거기 다니도 오래됐는데 어떤 교회는요,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 가기 전에 오솔길 다녔잖아요. 집을 가더라도. 네? 가가지고 거기 길 좀 높이라 그랬는데도 그대로 지금 가도 그대로예요. 꼼짝거리기 싫어해요. 네? 왜 그러죠? 뭐했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귀찮아. 이거를 쳐야 나한테 수입이 된다고 하면은 얼른 치죠. 근데 이거 안 쳐도 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서 교회 가서 의뢰받고 오면 되는데 뭘 귀찮게 이걸 쳐. 이제 한번 가면은 삽 들고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먹힐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래가지고. 의에 줄인 자는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의에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닐 때도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그냥 저기는 잘해요. 그냥 뭘 잘하느냐? 이 고스톱. 한번 짝짝 소리 나잖아요. 이제 얼마나 멋있어. 또 게임도 얼마나 재밌어. 예, 예, 그러면서 그 성경도 보세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고 성경도 보시고 또 찬송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의에 줄인 자. 하나님 복 주는데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배부른 사람은 절대 불만이 없습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정치를 잘하는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불만이 없잖아요, 이제. 배고프니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배불러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근데 그것도 누가 먹는 거죠? 갖다 줘야 되는 거야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어떻게 해요? 밥도 누가 해줘야 돼요? 자기가 누가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자기가 해서 먹어야 돼요? 자기가 해서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이사야 5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값 없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의뢰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줄인다는 것은 뭐냐? 의에 줄이고 배부를 것이요. 줄일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받,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씹어야 되고, 내가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살과 피가 성장하게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인 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 육적인 배부름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로 이제 돈 벌러 내려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뺏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누가 지나가느냐? 처음에는 종교인이 지나갔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해서 갔어요. 왜 피해서 갔죠? 왜 피해서 갔습니까? 예, 귀찮아서. 저것도 찐디기 붙으면 큰일이야. 근데 누가 지나가게 됐냐면 이렇게 유대인들하고 상극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피투성이 된 그 사람을 가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말에 자기의 그 짐승에다 태우고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 주막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치료받게 하고 그러면서 더 줘요. 돈까지 줘요. 내가 지금 여행이 바쁜데 비즈니스에 바쁜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돌보겠다. 그러고 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오늘날 이 종교인들이 진정한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잘 안 돌봐요. 교회에서 엘리트들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빈부를 물러나고 유무식을 물러나고 모두를 끈안고 사랑했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결단코 잊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잊지 않는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아픔과 고통,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느냐.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길 거야. 우리가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도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홉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우리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성자 프랜시스는 마음이 깨끗했기 때문에 새들하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영이 눈이 뜨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예? 마음에 불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이게 옳은 일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돼요. 그럼 무슨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면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모가 한 사람들을 화평시켜야 돼요. 화평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직. 그리고 그걸 부탁했어요. Please. 고린도후서 5장 1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please. 그래서요, 화목하지 않는 것은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두운 곳에 가든지 늘 불목이라는, 나만 들어가면 싸움이라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싸움하는 사람들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화평하는 그런 직책을 다 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무슨 복을 주는가? 의의 줄인 자 그랬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만약 핍박을 하면 잘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야, 옛날에 너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욕먹었어. 예산에 편성이 두고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거로 얘기하고 그러고 잘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어려웠지만은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선다고 하면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구창모 씨가 부른 유행가가 있습니다. 뭐만큼 성숙해요?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네, 아픈 만큼 성숙해요. 네,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된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거짓은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날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그것처럼 반드시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1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받았어요. 이사야도 그랬죠. 또 예레미야도 그랬죠. 에스겔도 그랬죠.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상이 어디 있다고요? 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줬어요. 무슨 복을 줬죠? 천국의 복. 두 번째는 위로의 복. 또 땅의 기업의 복. 배부름에 대한 복. 긍휼의 복.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아들의 복. 천국의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13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첫째,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울 뿐이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은 소금이 돼서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세상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 가정에 시집갔던 그 세력이 빛을 비치니까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팔복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잘 받아가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팔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팔복을 받았사오니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패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어두운 가운데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